예,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아합이라는 왕이고 아내는 이세벨입니다. 유명한 이세벨이죠. 아합이 악한 왕이 되어가는 데는 이세벨이 한몫을 하죠. 이세벨의 고향 자체가, 또 이세벨의 그 출신 자체가 엣바알이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또 바알의 제사장인 그 분위기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나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그런 신랑을 또 그렇게 이끌고 가고 있는 거죠. 집안에 누가 잘 들어와야 된다, 그런 옛 말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는 이런 상황인 줄 알고 가는 거죠. 이 바알을 숭배하는 집안의 여자가 정권을 쥐고 남편까지 나라까지 철저하게 끌어가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엘리야 환영 받지 못하는 거죠. 경계의 대상이겠죠. 모든 것들 SNS 다 검색당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체크당하고 있겠죠. 늘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주님께서는 출애굽할 때도 바로와 모세가 능력 대결을 하잖아요. 이방 신과 이쪽이 만날 때는요,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는 능력 대결을 하게 만드시죠. 이적과 표적과 권능을 보여주시죠. 마찬가지로 엘리야 시대에도 능력 대결을 하게 만드십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비가 오게끔 만드시고, 그리고 불이 내리게 만드시고,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게 만드시고, 그래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의 대표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엘리야가 그런 능력의 선지자 같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런가? 우리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지 3절로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무엇을 보고?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 형편은 어떤 형편이냐면 비도 오게 했고 850대 1로 승리도 했는데 에스겔의 이세벨이 전혀 요동함이 없이 엘리야 죽여라 이러고 이제 선포하는 이런 그런 결과를 맞이한 형편을, 그런 쫓겨야 되는 또 죽음의 위험 속에 들어가는 자신을 봤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그걸 보고 일어나서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일어나 도망가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유다의 브엘세바로, 지금에 보면 함경 북도에서 저기 전라남도 해남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냥 차라리 그냥 여기서 내가 죽는 게 낫겠어요 주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주님, 제가 살아서 뭘 하겠어요. 차라리 그냥 이 꼴을 보려면, 내가 저렇게 변하지 않는 남편 꼴을 보려면 내가 차라리 그냥 오늘 가는 게 낫지. 내가 언제까지 저 아이들 놓고 기도하겠어요 주님. 저렇게 안 변하는데 차라리 그냥 저를 데려가세요. 저 이제 예배 드릴 힘도 없고 교회도 못 나가겠고 내가 직분도 다 내려놓을 거고 이제 누구도 안 만날 거예요. 그냥 차라리 해도 안 되는 거 그래서 멈출래요. 차라리 데려가세요 저를. 이런 경지까지 온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이 형편의 분위기는 2절이었던 거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은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공무원들이었어요. 그냥 사적인 존재들이 아니고요. 북이스라엘이 아주 공식적으로 인정한 오피셜한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850명이 죽어가도 이세벨은 끄떡도 하지 않는 거죠. 자기를 죽이겠다고 일국의 왕비가 이렇게 얘기를 선포하면, 그러니까 실권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거 당연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거 다 알고 간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힘이 들까? 사실 처음부터 이세벨하고 부딪혔고요. 850명하고 붙을 때도 이런 식으로 쩌렁쩌렁 외쳤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막 이러면서 그냥 불 내려봐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들이 막 몸을 막 해하면서 피를 내면서 이렇게 그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도 백성들한테 또 이렇게도 외치죠. 같이 읽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온 백성이 대답하지 않는 낙심하고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도 한 사람만은 쩌렁쩌렁 소리를 치고 있는 거죠. 850명이 자기를 죽일 듯이 덤벼드는 자리에서도 요동함이 없었고 백성들의 지지가 없어도 요동함이 없었던 사람. 근데 오늘 이세벨의 반응은 이세벨이 그럴 거라 늘 예상을 했는데 오늘 이세벨의 반응 앞에서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제가 지금까지 뭐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뭐 했는지 모르겠고 지금까지 기도한 거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를 데려가세요. 여기까지 이제 처져 버렸어요.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무엇이 나를 맡고 있는지 이걸 분별해야 돼요. 도대체 뭐가 그 며칠 전까지는 북이스라엘을 다 집어삼킬 듯이 소리 질렀던 그가 오늘은 그냥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 뭐가 엘리야의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낙심이 되었을까?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받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 무엇을 보고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랬어요. 이제 뭐가 보이냐면 형편이 보여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도 하나님이 비 내리실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고 850명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일하실 그 하나님이 느껴졌는데 이제 엘리야가 느끼고 경험하고 이렇게 온몸에 다가오는 건 형편이에요. 해도 끝이 없구나. 안 바뀌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했지만 이세벨은 바뀜이 없고 또 이렇게 이 나라도 이 백성도 내 처지도 똑같구나. 이 형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형편이 보이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억울합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 한다고 다 끊어냈잖아요. 그리고 믿음 안에 서 있는데 믿음의 길을 가려고 보니까 변화된 게 없으니까, 새로워진 게 없으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내 마음 알아줄 자도 없고 나를 도와줄 자도 없고 사는 게 뭐가 재미도 없고 허무해지고 우리는 이런 증상을 뭐라고 하죠? 몸에서 열이 나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이걸 뭐라고 하던데 갱생? 뭐 이런 엘리야를 무너지게 만드는 이세벨은 누군가? 이세벨은 갱년기는 남자에게 돈다면서요. 여성 호르몬이 나오면서. 남성들 중에 드라마를 보면서 우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시군요. 혼자 있으면 막 눈물이 앞을 가리시나요? 그러시군요. 드라마가 요즘 재밌어졌어요. 드라마를 보면 눈물이 나와요. 제 얘기예요. 이세벨은 아버지가 시돈 왕이에요. 왕이죠. 아버지가 왕이고 남편은 아합 왕이에요. 왕이고 시아버지는 오므리 왕. 그리고 자기 아들은 아하시아 왕이고 자기 딸은 아달랴라고 조금 있다가 유다로 시집을 가서 다 죽이고 또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전후 좌우가 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뭐 그런 집 있잖아. 전후좌우가 다 그 대학 나온 사람. 그냥 뭐 전후좌우가 막 너무 잘 나가는 집안이죠. 그리고 지금도 요동함이 없이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맘만 먹으면 왕들이기 때문에 뭐 무슨 일을 못 하겠어요. 게다가 근데 이 사람들이 바알을 신봉하는데 세상에서는 너무 잘 나가는 왕족이니까 이게 꺾일 틈도 안 보이는 거죠. 너무너무 잘 나가는 거죠. 주변에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신가? 이런 지읒 시옷이 없는 분들이 좀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인격도 있고요. 예뻐요. 또 예뻐. 일단 얼굴이 돼요. 또 팩을 많이 해서 돈도 당연히 많고 학벌도 좋고 또 뭐 이렇게 배경은 뭐 너무 당연히 좋고 아이들 직장은 너무 좋죠. 또 당연히 좋죠.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참 저렇게 사냐 이러고 오히려 충고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복음 들고 가려니까 참 민망하고 바뀌지도 않고 기도했는데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 집에는 영 그렇고 제 집 애들은 너무 잘 나가. 저 집 사람들은 뭐 아쉬운 것도 없고 우리 집은 보는 게 다 아쉽죠. 거울을 봐도 아쉽잖아요. 엘리야가 형편이 막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된 게 뭐가 있나? 나는 왜 이래? 내 인생 왜 이럴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오늘따라 그게 더 힘들게 느껴져요. 남편 그런 거, 애들 그런 거, 아내 그러는 거, 나 그러는 거, 어제 오늘이 아닌데 그게 막 오늘따라 나를 누르는 막 숨을 막힐 정도로 다가와요. 그래서 나 다 포기하고 나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대로고 나도 그대로고 모든 게 그대로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뭔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엘리야가 택한 것은 이세벨 없는 곳으로 최대한 멀리 가리라. 그러니까 그냥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제일 밑바닥까지 지금 간 거거든. 일부러 그냥 제일 늦게 먼 곳으로 가면 이게 없어질까 싶죠. 하나님이 어디에다 세우셨어요? 엘리야를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안 느껴지니까 여기가 내가 인생을 다 바치고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될 여기가 내가 있기가 제일 싫은 곳. 그냥 내가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곳. 내 인생의 최대 오점. 그리고 그냥 감추고 버리고 싶은 곳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최대한 멀리 남유다로 가고 싶은 거예요. 최대한 멀리 세종을 떠나고 싶은 분들이 계신가요? 최대한 멀리 제주도 끝에 가서 살고 싶은 소원들이. 소명을 받았는데 말씀은 안 들리고 형편만 느껴지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엄청난 능력도 했는데 지금 저기 끝에 있는 한 고을에 가서 민박집에 숨어서 있는 거죠. 이유는 좀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세벨이 바뀌지 않다라는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는 유다의 성군이라고 하는 여호사밧 왕이 이 북이스라엘에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하는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또 결혼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걸 보니까 도대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더 악해지는 것 같고 이제는 북쪽도 남쪽도 내가 있을 곳이 없는 것 같은 막 그런 외로움 막 이렇게 낭떠러지에 서 있는 그런 마음이 든 거죠. 나는 혼자야.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아.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머리를 쳐박고 나를 좀 데려가 주시라고 그랬어요. 저도 로뎀나무가 우리 로뎀나무 카페들 많잖아요. 교회 카페들이. 로뎀나무 사진을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나무인 줄 알았더니 그냥 가시덤불이더라고요. 로뎀나무 카페는 참 힘들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막 햇빛도 다 비치고요. 삐쭉삐쭉 나고요.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로뎀나무엔 잎도 없어요. 그러니까 로뎀나무에 머리를 박았다는 건 타조가 뭐 이렇게 구덩이 파고 안 보이지. 그리고 이제 머리 쳐박고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비참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비참한 상태.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 것 같으세요? 내가 지금 아무런 도움도 못 받고 나 혼자 이렇게 역정무투하다가 해도 안 되는 싸움에 정말 계란으로 바위 치다가 내가 지쳐서 주저앉아서 거기서 내가 지금 뭐하나 뭐 이런 마음이 드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우리 5절부터 8절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수풀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어떤 신학자들은 이 천사를 어루만졌다라는 건 육신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루만질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잠깐 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쓰다듬어 어루만져 주셨다고 그래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금요기도에는 무슨 금요기도예요. 그냥 집에 자야지 그러고 있는데, 누워있는데 막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금요기도에 나가야지, 따뜻하게.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알아, 네가 힘든 거 알아, 힘든 거 알고 있어. 그러면서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먹어, 일단 먹어. 그래서 떡과 물이 있고 먹고 또 자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거죠. 여러분도 먹고 자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군요. 7절 같이 봐. 7, 8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지쳐 있는데 하나님 마음은 너 일어나서 갈 길이 있잖아. 그런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애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 나 깨워줘 했는데, 깨웠는데 눈을 못 떠. 근데 막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지쳐서 누워있고, 이런 아이를 보는 엄마 마음이죠. 너 또 먹고 또 자 이러고 너 갈 길 못 갈까 그래. 그리고 8절 또 읽어볼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세요. 여러분, 저는 주님이 여러분을 잘 먹이시기를 축복해요. 그래, 넌 먹어야 돼. 좀 먹어야 돼. 이제 다이어트 그만해. 아멘. 좀 먹어. 좀 자. 좀 쉬어. 괜찮아. 좀 먹어.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좀 먹어. 시작. 아멘. 아멘. 오늘 배달을 다 시키시기를, 10시간, 12시간 이렇게 먹는 거죠. 엘리야가 못 일어나요. 힘이 없어서. 그럴 힘이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 하겠어요.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데 이불을 걷고 옷을 입을 힘이 없어요. 맨날 말씀 보라고 하는데 큐티책을 볼 힘도 없고, 큐티책을 폈는데 들어오지도 않아. 주님이 자, 괜찮아, 자도 돼, 푹 자. 누가 안 왔는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안해. 주님도 미안한 것 같아. 주님도 미안해. 너 힘든 거 알아. 너 애쓴 거 알아. 계속 먹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누군가를 위로할 때 기도 말씀도 이미 아니라 먹여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했니? 이런 말이, 그런 말 자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는 나에겐 더 죄책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에, 기도했냐, 말씀 읽었냐, 뭐 이런 말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런 말 안 하고 밥 먹게, 이러고 밥도 좀 먹여주시고, 우리 같이 바람도 좀 쐬게, 그리고 그 옆에 좀 있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야 될, 그래서 좀 살려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기도할 힘도 없는데 기도하라고 하면 죄책감만 들죠. 어떻게 그걸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쉬어, 괜찮아, 이렇게 좀 위로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나라고요? 내가 위로받고 싶다고요? 그러세요. 한 주간 내가 물과 음식을 가지고 찾아갈 사람들이 있을까요? 옆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을까요?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시죠. 뭐 먹고 싶니? 물어보세요. 시작. 뭐 먹고 싶니? 물어보세요. 네, 그래요. 비싼 건 부르지 마세요. 자, 2번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3년간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구절들을 보면, 여호와의 뭐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또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또 한번 다시 또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그 위로를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너 먹는 거 염려하지 마라, 너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그건 내가 채워줄 거다, 너는 내 일을 해라, 내가 네 인생은 다 인도해 줄 테니까, 이런 말씀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지? 비가 안 오는데? 이러는데 아니, 네 기근 속에서도 내가 너는 채우고 먹이고 이끌어 갈 거니까 그런 염려할 것도 없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세미한 만지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랍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비가 올 때도 말씀이 와서 그는 알고 있는 거야. 아, 비가 오겠구나. 말씀 속에서 인도함 받고 말씀 속에서 보호를 받고 말씀 속에서 되어질 일을 알면서 그 비가 오지 않는 막막하고 아합과 이세벨의 그 강폭함 속에서도 말씀 속에서 그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으면서 그 자리 속에 사명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 하늘에서 불이 갈멜산에 불이 내릴 때 같이 읽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무엇대로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850명과 붙어서 불을 내리게 해달라고 소리치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다 말씀을 주신 것대로 그렇게 서 있었지, 그냥 엘리야가 그냥 화가 나서 자기가 막 올라오는 감정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지시하고 말했던 건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엄청난 사역들을 다 무엇대로 한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한 거예요. 말씀이 붙잡아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인도를 받고 힘을 얻다가 말씀이 아니라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형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엄청나게 어려울 때 계속 말씀이 왔기 때문에 그 사역 감당했는데, 그래서 내게 남은 건 말씀이 와서 사역을 감당하는 거니까 말씀을 계속 잡아야지가 남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 사역들을 계속 했지가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가 오겠지라는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생각대로 뭐가 안 이루어지고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니까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말씀이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뭐만 보이냐면 형편만 보이는 거예요. 된 게 없네, 변한 게 없네, 나는 여전히 힘드네.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다 업적이 돼가지고 나는 이렇게까지 애썼는데 된 게 없네. 더 서러운 거예요. 이제 다 싫어지는 거예요. 뭐가 됐나 싶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한테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비참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려고는 안 하잖아요.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도움을 받고 이런저런 응답도 받고 이런저런 인도도 받았는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사실을 깜빡 놓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조명한다는 걸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왔는데 이제 나를 이끄실, 조명하시는 말씀이 없으니까 어두운 거예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은. 말씀이 없어지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캄캄해요. 답답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죽음이에요. 이런 엘리야에게 주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같이 읽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왜 그러고 있어? 너 왜 거기서 못 일어나고 있어? 모든 거 다 포기하는 것처럼 왜 그러고 있어? 너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해요. 같이 읽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뭐하죠?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주님 위해서요, 주님의 언약 지키려고요, 주님의 예배 세우려고요,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 좀 세우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다 사라졌고요, 나만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되어진 게 없어요. 제단도 허물어졌고 선지자들도 사라졌고 아합과 이세벨 바뀐 게 없어요. 열심히 유별한다는 거예요. 그 열심도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이 딱 떠나잖아요. 그럼 내가 했던 내 경력만 남아요. 내가 주님 위해서 이것도 했고, 어쩔 때는 건축 언금한다고 그 돈 닥닥 긁어서 내놨고, 아이들 큰아이 취업한다고 그거 첫 거니까 주님께 내놓자 기쁨으로 했고, 내가 교회에 있을 때 비 맞아가면서 그 교회 청소 다 했고, 막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난 된 게 없어. 난 도망자가 됐어.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세벨은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로 시집간 여자예요. 물론 아합이 안 믿어서 문제지 그 나라 자체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간 여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 그가 그렇지 않겠어요? 룻도 지금 예수를 믿고, 그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사실은 베들레헴 버리고 모압으로 그냥 믿음 버리고 모압 간 여자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며느리는 예수를 하나님 따르겠다고 와서 다시 들어오는 일이 벌어진 것처럼 사실은 이세벨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신 거나 다름이 없는데 워낙 바알이 강력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도 모르고 지금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이세벨에게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유별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그 말씀을 못 듣고 있어요. 그냥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애가 우리 시동생이 예수를 좀 믿어야 되는데 저렇게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러고 다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 말씀을 안 듣고 기도를 안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어.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열심히 유별해서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데 그런 내가 보이지가 않아요. 똑같은 상태가 됐어요. 이세벨하고 내가 똑같은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 언제 주의 말씀? 그럼 물어보죠. 주님 말씀이 들리세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여러분, 주님 말씀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주님 말씀이 잘 들릴 때가 있으세요? 있으세요? 언제 그러셨어요, 집사님? 언제 말씀이 잘 들리세요? 1번 배부를 때, 2번 배고플 때. 1번 살만할 때, 2번 안 살만할 때. 1번, 2번. 2번. 마음이, 심령이 가난할 때 말씀이 들려요. 나는 말씀이 왜 들리냐면 말씀이 필요하니까 들려요. 왜 말씀이 필요하냐면 말씀 없으면 산다 못 산다. 못 살겠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주님이 아니면 못 살겠다. 나 어떻게 살지? 그 갈급함, 그 가난한 심령이 될 때 천국은 나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가 뭐 했어요? 하늘에서 뭘 내렸어요? 비를 내리고 또 뭐가 내리고? 불이 내리고 850명이 어떻게 됐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어째 보면 너무 화려해졌어요. 엄청 화려해졌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주의 일을 하다가 엄청난 일들을 하다 보면요, 그게 내가 한 줄 알아요. 그걸 내가 한 줄 알아요. 그래갖고
가난한 상태가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안 들릴까요? 말씀이 안 들어요. 그렇게 말씀이 간절하지 않아요. 말씀 한 구절, 말씀 하나 막 이고, 그래, 나 이렇게 살 거야. 나 이렇게 내 인생 내놓을 거야. 막 이러지 않고, 어느 순간 배불러 버렸어요. 등 따스고 배불러 버렸어요. 저는 자동차 이렇게 운전하면서 첫 사고가 저는 기억이 잘 이렇게 제 기억에 콱 이렇게 있어요. 제가 잠깐 그 미션 스쿨에서 섬길 때 그날 이제 방송 예배를 드리거든요. 한 10분, 15분 드리거든요. 그때 이제 돌아가면서 목사님하고 제가 돌아가면서 방송 예배 하는 거죠. 방송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그때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임했어요. 방송 설교를 하는데도 목이 메이더라고요. 방송 예배 설교 5분 하야 되거든요. 뭐 찬양, 기도, 주기도문 뭐 다 해야죠. 그게 10분인가 15분 안에 끝나야 되니까 뭐 5분, 7분 하는 설교니까요. 그런데 10분을 넘으면 안 되는 설교인데 그런데 제가 목이 메이고 눈물이 쏟아지고 주체가 안 될 정도. 제가 이렇게 하여튼 교무실을 이렇게 지나오는데도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뭔가 알 수 없는 그 임재가 느껴지고 순간 너무 황홀했어요. 감격스러웠어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오후에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잠깐 가는데 차를 좀 타고 가야 되는 그때 이제 초보 운전이었을 때 가는 순간에 제 앞에 택시가 이렇게 저를 앞질러서 슉 지나가는데 순간 나도 달리리라. 그런 막 용감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나도 달릴 거야. 빨리 달려서 저 신호를 벗어나서 이렇게 갈 거야. 이런 그런 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 따라서 택시를 따라서 저도 달리고 택시는 손님을 보고 멈추고 저도 택시를 보고 멈추고 제 차와 택시는 만나고 그리고 보험회사는 오고 이런 그런 귀한 일들이 있었어요. 속으로 이제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당황해요. 근데 마음속에 나 오늘 은혜 받았는데 나 3, 40분 전에 그 거의 1000명 가까운 학생들이 그 감동 속에 들어갔는데 설교한 나도 감동이 돼서 주체가 안 돼서 막 이러고 나왔는데 왜 그러지? 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너무 이 한 일이 커서 내가 주님을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누구 앞에 서래요? 여호와 앞에 있는 그리고 산에 서래. 근데 그 여호와 앞에 쓰는 거래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래서 안 계신다는 거예요. 바람, 지진, 불 이게 뭐냐면 엘리야가 했던 사역들이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비가 오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850명이 죽어 떨어지는 소리에 온 이스라엘이 지진이 난 것처럼 요동하고 그의 성품이고 그의 사역이고 그의 강력함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었대요. 주님은 쓰셨지만 언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우리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주의 말씀이 들리는 세미한 소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역사로 사단을 물리친다고 해도 매 순간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내가 한 일이 내일이다 생각하는 순간 사단은 그 교만함을 살짝 틈타서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서 있으려면 누가 와서 나를 괴롭혀줘야 될까요? 응? 이세벨. 이세벨이 수고해줘야 돼요. 여전히 이세벨이 안 없어지는구나.
이런 엄청난 일이 있어도 이세벨은 건재하구나. 이게 있어줘야 화려한 게 아니고 세미한 주의 음성 아니면 못 살겠구나.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에게 이세벨이 있죠. 못 살겠구나. 그래서 나를 협박해주는 이세벨이 있을 때 내가 한 일 열심히 특징 갖고 안 되는 거구나. 내 안에 울리는 세미한 음성이 없으면 나는 오늘도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여 나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불을 내리고 비가 오고 850명이 죽어나가도 주여 나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말씀으로 내 속을 채우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나는 주님을 내 속에 말씀으로 만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말씀이 속에 들어와 자리 잡기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 말씀이 안 들리니까 사명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있고 하시고 싶은 주의 음성도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지금 사람들을 향해서 할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이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한죠? 들려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똑같은 말씀 또 하세요. 왜 여기 있어? 처음에는 왜 여기 있어 하니까 아까 엘리야가 막 하소연을 했거든요. 저만 남았고요 이러고 두 번째 너 왜 여기 있지? 라고 물을 때 이제 엘리야는 주저앉고 도망가고 싶어서 있는 엘리야가 아니에요.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 내 영광, 내 생각, 내 거 가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보겠다라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지? 라고 할 때 이제 또 똑같은 말을 하긴 하는데 또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기 때문에 여기 있다. 아까 했던 말씀 11절, 10절과 똑같은 말을 또 해요. 그러나 10절을 얘기할 때와 14절을 얘기할 때 엘리야는 달라요. 10절을 얘기할 때는 그래서 이러고 있다고요. 이 말이고 14절에서는 그런데 이러고 제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세미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니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이런 상황을 나를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어떤 말씀이 있으셨어요? 사울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자꾸 얘기하죠? 당신의 하나님이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우울 속에 있는 나를 보시는, 우울 속에 있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 분노 속에 모든 것에 연민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할 수밖에 없어서 내 편은 아무도 없고 나만 혼자 남았고 외롭고 슬프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나를 보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러고 그 하나님 앞으로 그 고통과 함께 가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입을 열어야 돼요. 우울하다고. 입을 열어야 돼요. 힘이 없다고. 입을 열어야 돼요. 나는 혼자 남았다고. 그러니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나만 남아서 그래서 이제 주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나만 남아서 도망왔어요가 아니고 나만 남았고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 주세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좀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좀 회복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채워주세요. 그래서 나를 좀 만나주세요. 주님의 계획이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뭐라고 하시는지 주님의 계획 들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 혼자 남았다고 얘기하지만 7,000명이 있어. 너만 있는 거 아니야. 7,000명이 복음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견디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어. 너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너만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외롭죠. 우리 힘들죠. 나만 남은 것 같죠. 북한의 성도들은요, 예배드리면 죽어요. 성경 읽다 걸리면 죽어요. 복음 전하다 걸리면 죽어요. 우린 죽진 않잖아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 안에서 이 길을 가고 있어요. 너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야. 하사엘의 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님시의 아들 예후가 하는 거 네가 할 일 아니야. 엘리사가 할 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7,000명이 할 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는 그들에게 기름 부어 세우는 그 일 너만 하면 돼. 우리 어성경이 할 때 네 구간만 달려 그러는 거죠. 네가 정해진 네 일만 해. 그 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바알을 무너뜨리고 이민족을 이끌어가는 건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문제, 저 문제를 내가 다 세팅해 놨는데 너는 지금 그것만 하면 돼. 네 아들, 네가 책임지지 않아. 내가 책임져. 이 사람, 저 사람을 내가 준비해 놨어. 너는 너의 길을 가. 그 다음은 내가 이끌어 갈게.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 내가 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할 일 하고 그 나라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 전체를 못 볼 뿐이지 전체를 주님이 잡고 가실 뿐이에요. 내가 그게 안 보일 뿐이죠. 나는 나의 길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뭐 하면 될까요? 금요기도에 인도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 앞뒤로는 내가 하고 있어. 너는 너의 구역만 달려. 너에게 주어지고 경험이고 내 앞에 있는 그 일만, 말씀 세미한 음성 듣고 딱 그 일만 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 그러면 돼.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 그거 해. 그래. 저는 10년 전부터 주님이 저에게 계속 시키시는 일이 있어요. 10년 넘게 기도만 하면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공부하래요, 공부.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이럴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님께, 주님, 저는 대학 아닙니다. 저 이제 석사도 버겁습니다. 안 됩니다. 박사할 사람도 아닙니다. 위인도 아닙니다. 공부하라고. 무슨 공부를 합니까? 말씀 공부하라. 더 해. 어느 순간 예배 드리다 보면 주님 저한테 막 그러세요. 더 공부해. 아니, 더 좀 하라고. 아, 예. 막 하나님 하실 일이 있나 보다. 여러분 이제 제 설교에 적응이 되셨잖아요. 이 설교 30분 안에 안 끝난다. 막 이런 평안함과 믿음이 있잖아요. 저 사람 1시간 갈 수도 있다. 모든 걸 내려놓자. 그런 믿음들이. 하여튼 그래요. 주님이 너 말씀 준비해. 얼마나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 사명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 알아, 힘든 거 아는데 너 그거 준비해. 야, 너 그거 하고 있어. 야, 너 그러지 마. 너 이거 하고 있어야 돼. 라고 주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일 달려가시기를 바라요. 6일 수요일 큐티 적용에 이게 있었어요. 불륜 저지른 남편을 놓고 자기 죄를 보면서 나누셨던 분이 그 적용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배달 음식을 먹지 않는 남편을 위해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아멘. 적용하는 거예요, 그거. 7일 적용은 뭐였냐면, 물질에 집착하고 있는 그분이 적용을 뭘 했냐면, 돈 우상에 매여 있기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8일날 적용이 뭐였냐면, 4번째 약대 떨어지신 분이 뭐라고 적용했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시험 떨어진 거 간증하면서 사랑하는 주님 전하겠습니다. 그래요. 떨어진 게 근데 그 떨어진 것 때문에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믿음이 한평생 그를 붙잡고 한평생 주님의 약사로 쓰임받게 될 걸 믿습니다.
내가 지금 안 됐죠. 내가 지금 뭐가 안 됐어요. 내가 안 됐지만 주님은 거기서 그 안 됨을 통해서 너는 너의 일 해. 그래서 그만큼 또 나의 일을 채우시고 전체를 또 주님이 이끄시고 나는 나의 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일 찾고. 여러분, 그래서 내 일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내 구간 잘 달려가시면 됩니다. 이 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주님이 야, 너 지금 그 길 가야지? 너 지금 힘든 거 아는데 네가 달려갈 길이 있어.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세요. 당신이 달려갈 길이 있대요. 시작. 당신이 달려갈 길이 있대요. 뒤에 분과도 인사해 보세요. 당신이 달려갈 길이 있대요. 할렐루야. 알아요. 아합 안 바뀐 거. 이세벨. 근데요, 예후가, 엘리사가 하나하나 이 바알과 아합의 집안을 다 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완벽하게 써내려가세요. 하나님 그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희들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알어. 그치만 네가 이만큼 감당해 줘야 돼. 힘든 거 알아. 힘들지. 어루만지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어루만지시면서 알아. 힘들잖아. 그런데 네가 이거 감당해 줘야 돼. 너 이거 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일어나야 돼. 내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일어나야 돼. 너는 이만큼 달려가. 그 다음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있어. 난 네가 그래서 필요해. 힘든 거 알아. 답답한 거 알아. 된 게 없는 것 같은 거 알아. 얘야, 일어나. 힘들어? 더 자도 돼. 또 먹어. 또 자. 또 먹어. 일어나야 돼. 지치지 말아야 돼. 네가 할 일이 있어. 다시금 나에게 사명을 향해 가야 할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심. 주님이 우리 보시면서 쟤 어떡하지? 쟤 힘든데 어떡하지? 그 어루만지시면서 계속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어루만지심 속에 오늘 들어가시고, 너 달려갈 길 있는 거 알지? 너는 내 계획 속에 있는 거 알고 있지? 내가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속에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돌아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백으로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이 기다리니라.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돌아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